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한번 불러보세요. 진짜로 부르세요. 내 앞에 계신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나 같은 거 살리려고 저 참혹한 십자가 지시고, 또 영원히 살리려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영으로 10일 만에 내려오셔가지고 지금 어디 계셔?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 천국 데려가려고 훈련하고 계셔요. 아멘. 여러분, 지남철이 오면은 뭐만 붙어요? 색깔만 붙어. 우리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막 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이 있는 사람, 그 영이 있는 사람만 다 달라붙어서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늘에서 땅으로 잠시 소풍 왔어요. 잠시 소풍 왔어. 그리고 곧 또 가야 돼요. 해지면 다 가야 돼. 잠시 소풍 왔어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뭐냐? 천국을 오늘에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귀신은 과거를 오늘에 살아. 신앙생활은 미래를 오늘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뭘 살아야 돼요? 천국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그래서 천국 말을 하고 천국 행실을 하고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죠. 천국을 사니까. 이 땅에 살려면 뭐라고 헌금하겠어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예배를 왜 드려요? 예배를 왜 순종하고 살아요? 왜 참고 살아요? 그러지 않잖아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못하리니 어디에 있대요? 너희 안에 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아멘.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그래서요 우리가 천국을 사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천국을 사는지 안 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17절 18절 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그를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예수 믿으면요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믿지 아니한 사람은 심판을 언제 받아요? 앞으로 받아요? 이미 받고 있어요. 벌써 이미 받고 있다. 자,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요 주님을 바라보고 삶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없는 사람은 주님을 안 바라보고 뭐만 바라봐?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 구원을 받아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입술에서 감사와 감탄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놀랍도다. 그런데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감사 감탄은 일절 없어. 무엇밖에는 없어요. 세상 보고 살면 원망 불평 한탄밖에는 없어.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연거푸 불평 원망 한탄이 나오고 있다.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받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냐 그러면 길로 말미암아. 길로.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인생길 살다 보면은 불평 한탄 나오지 않을 수 없어. 특별히 신앙생활 가는 길은요, 가도 끝이 없어. 시작만 있지 끝이 없는 길. 그래서 이 길을 가다 보면은 너나 할 것 없이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길 살다 보면은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가면서 뭐라고 그들이 고백해요?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가 하찮은 음식을 먹고 살도다. 처음에는 이 하찮은 음식이 만나였어요. 그래서 이 음식은 꿀송이처럼 달고 맛있다. 그랬더니 40년 먹고 났더니 이건 진짜 하찮은 것이다. 오늘 똑같아요. 이 만나가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말해요. 처음에 와서 설교 들으면 와, 진짜 설교 잘한다 야. 그래서 10년 20년 듣고 나면 별것도 없네 그래. 따라서 해보세요. 진짜 잘한다 야. 언제 그런다고? 처음에 왔을 때는. 요즘은 별것도 없어. 아이 뭐 다 인정해야지 뭘 그러겠어. 별것도 없어.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 문제가 생겨요. 뭐가 달라붙어요? 불뱀이 달라붙어. 불뱀이.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라. 한탄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그거 하고 있으면 불뱀이 와서 물었대. 여기 봐보세요. 여기 봐봐. 나를 잘 봐봐. 우리 착한 똑똑한 다성아, 나를 좀 봐봐.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불평 원망을 하면 안 되냐? 불평 원망하면요, 불뱀이 와서 물어버려. 그래서 불뱀이 와서 우리 영혼을 물어요. 영혼 물어놓으면 교회 가기 싫어. 교회 기도? 아이고, 기도요? 아이고, 무슨 얘기? 새벽 예배? 아이고, 가기 싫어져. 영혼이 물렸어. 육체를 꽉 물어. 그러면 병이 오는 거예요. 남편을 물었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각시가 미워.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의 이 생각을 물어대고 계속 물어. 그러니까 도대체 이 자녀들을 물어대가지고 쟤들도 다 알아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 알고 부모님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은 그렇게 못하는 거요. 이미 뭔가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왜? 원망 불평을. 그래서 성경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이 아주 탄성이 나오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 너무너무 아프다, 너무 괴롭다, 그래서 부르짖었더니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중보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셔야지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너들을 살려주마. 그러면서 모세에게 장대를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렇게 해가지고요, 누구든지 쳐다보는 자는 다 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쳐다보지 않는다는 다 죽을 것이다. 예,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높은 장대에 거기에 십자가를 달았죠. 그 높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바라봐라 그랬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세상 보지 말고 땅의 것 너무 집착하지 말고 눈을 들어 바라봐라. 그렇게 가르쳐 줬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바라봤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바라봤더니 입술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했어. 원망과 불평했던 언어가 감사와 감탄의 언어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따라붙어요? 감사와 감탄의 언어가 계속되니까 천사들이 따라붙어. 그리고 그를 옹이했더니 그가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바라봐라 그러면 산다. 그거 바라봐라 그러면 산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일부러 고개를 안 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 봐서 살 것 같으면 나는 1000번도 보내. 그러고 고개를 안 드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고집스러운 인간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아요.
그래가지고 끝없는 불평 원망만 하고 사는 거예요. 어떠한 시련과 연단이 와도 십자가 바라보면은 십자가 앞에서 무슨 불평할 일이 있어요? 저 참혹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 주었다는데 그 앞에서 무슨 불평할 일이 있어요? 세상 보지 말고 나를 봐라. 구속의 은총에 대해서 감탄하고 살아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탄해야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어. 한탄부터 하는 거예요. 어메, 또 해가 뜨네. 여러분, 이건 죄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해 안 뜨면 좋겠어요? 야, 오늘 또 하나님 새날 주셨네. 죽은 자 같은 나에게 또 새날을 열어주셨어. 감탄해야죠. 일이 많아. 산적한 업무가 기다리고 있어. 왜 불평해요? 감탄해야죠. 할렐루야. 감탄해야죠. 일이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임장로님 걸어 다닌다고 불평한 사람이 있어. 왜 불평한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은 자동차 있는데 나는 왜 걸어 다녀? 놀라지 마십시오. 70세 이상 인구가요, 70 넘은 사람이 3분의 1이 못 걸어요. 지금 우리가 걸어 다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탄한 일인지. 그런데 얼마나 못된 인간들은 달려다니면서도 불평해. 우리가 불평, 원망, 한탄하고 있는 동안 사탄막이 귀신에게 붙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밤이 되면 얼마나 또 감사해요. 오늘도 쉬게 되었다. 너무 좋죠. 그런데 어떤 인간들은요, 밤 된다고 또 불평해요. 어쩌게 아까 이 밤이 또 잠이 안 와서. 그 사람 뻔한 거예요. 낮에 논팽이요. 낮에 놀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 찾아온다고 불평해. 전화 온다고 짜증내. 심판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뭘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한탄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하면 하나님이 세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도 한탄하셔. 창세기 6장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땅 위에 사람 지음을 한탄해. 하나님도 사람 보고 있으면 한탄스러워.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거요, 사람 보면 근심 걱정. 여러분 자신을 보면 어찌 감탄이 나오던가요? 한탄이 나오던가요? 이거 보아도 한탄이. 나도 이거 문제가 크잖아요. 이거 고칠 것이 너무 많잖아. 그래 못 고치지 않아요. 죄의 사슬을 끊어야 되는데 못 끊잖아요. 경건의 모양만 내지 능력도 없잖아요. 응? 대답하지 마세요. 남편 보면 한탄 나와, 감탄 나와. 대답하지 마시오. 남편 보면은 진짜 아니요. 진짜 아니요. 아내는 어쩌고 말도 말어. 여러분, 목사님도 한탄스러워. 진짜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해. 사장님 봐서요. 여러분, 사장님 봐보세요. 한탄스러워. 아이고, 직원 봐보세요. 기가 막혀.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어놓은 것을 한탄하고 계신다니까. 이 나라 대통령 보세요. 한탄 나오지요. 앞가림도 못한 자식들 그렇게 먹여 살려 세상에 나이가 몇이요 앞길도 헤치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내 모습 어때요? 날마다 기운은 내려가는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코로나의 무서운 심판 중에 있는데 이 나라 정치인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지금 덤벼들고 있어. 이런 세상에 어디를 봐보세요. 동서남북 어느 쪽을 봐보세요. 온전한 데가 단 한 곳이라도 있는가. 1부 때는 소개를 안 했는데 그러더니 참 준비를 했다가 소개 안 했는데 기가 막힌 얘기 좀 들어보랍니까? 미국 하원이 새 해기를 맞이하여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면서 아멘, 아우멘 이렇게 기도를 마쳤어요. 이 크리버 하원 의원이 117대 의원 출범을 알리는 개회 기도를, 미국은 크리스찬의 국가라 반드시 국회가 열 때 기도하고 시작을 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마쳤어요.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과 브라마와 다른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고 아멘, 아우멘 이렇게 마쳤어. 아멘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우멘은 잡신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은 누구냐면요, 크리버 의원은 목사 출신이요. 세인트 폴 신학대학교 연합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1972년부터 2009년까지 목회를 했어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하원 의원에 국회의원이 되어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세상에 우리는 목숨 걸고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하잖아. 그런데 목사가 지금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은 예수님과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쳤더니 펠레시 의장이 뭐라고 했냐? 또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기도를 했다 그러고 치하를 했어. 요즘 목사를 보고 무슨 한탄이 안 나오고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사람 보면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가 다 한탄하는 거예요. 사람 보면은 불평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러나 사람 보고 불평 원망하고 있는 동안 그는 심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려. 그거 땅 보고 있으면 한탄해. 그 다음에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농사 지어놓은 거 보면 한탄 나와. 축사는 해보세요. 절망스럽고 기가 막힌 거예요. 오직 감사와 감탄은 누구만 바라볼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귀신 쫓아주고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옷을 벗기고 매를 때리고 발에 착고를 채웠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기가 막혀.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불렀어요. 감사 찬송을 불렀어요. 옥중에 갇혀 있지만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밤새도록 감사 찬송을 불렀는데 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찬송 부르고 왔더니 뭐가 떠나고 뭐가 왔겠어요? 뭐가 떠나고 뭐가 왔겠어? 귀신, 불평하고 있는 한 귀신이 붙어. 귀신이 떠나가고 천사들이 옥토를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손에 발에 사슬이 풀어지고 간수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선생이여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왜 우리가 감사하고 감탄해야 되냐? 감사하고 감탄하고 있는 동안에 돕는 천사들이 내 옆에 와서 나를 도와주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한탄하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손이 건강한 분들은 들고 아픈 분은 들 것 없어. 건강 안 한 분들은 이렇게 들고 아주 건강하면 높이 들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신순철 집사님 멋지게 든다. 아파?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아멘 아멘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아멘.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감탄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에 감탄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시편 8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목동 시절에 집도 없고 미래도 아무것도 없는 양 몇 마리 키우면서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아들, 의식주가 불편한 아들, 잠자리가 없는 아들, 양을 데리고 산과들로 사막을 헤매고 살았던 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의 입에서는 한탄밖에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양들을 우리에 가다 놓고 광활한 대지 위에 벌렁 누워가지고 쏟아지는 별빛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복 주고 싶겠어? 안 주고 싶겠어? 그러니까 그 다윗을요,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평하고 사셔?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셔? 아주 귀신 불러들이는 일만 하고 사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불행은 감탄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감탄을 잃어버린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은 신앙의 껍데기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오늘도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고 일어났더니 내 곁에 내 사랑하는 아내가 안 가고 있어. 어느 날인가 내 옆에 사람이 없어질 거예요. 추한 입술로, 거짓되고 가증된 입술로, 앞뒤의 언어가 다른 입술로 찬양하는데 우리의 입을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대로 놔뒀어. 눈으로 아직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어요. 감탄해야죠. 재활 중에 한 사람이 비쩍비쩍 재활 치료를 받고 한 발을 뛰었어요. 온 식구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제 걷는다고. 뛰어다니면서도 감탄을 모르는 인생이 어떻게 구원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신앙인은 나는 감탄한다 고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현대인들은 어느 것 아름다운 것을 보고도 감탄이 없고 좋은 것을 보고 감동이 없어. 왜? 세상 문명 속에 정서가 메말라버렸고 영혼이 비폐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탄하지 않는 사람은 식욕부진, 권태, 조울증까지 겹친다고. 정신과 의사들은 이런 현상을 진단하고 처방 내용은 감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내들만 따라서 하세요. 내 남편은 아주 멋쟁이야. 시작. 그러면 남편들이 이번에는 아내들에게 한번 하시겠어요? 내 아내는 정말 예쁘고 착한 여인이야. 여러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지 않아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부모의 감탄 능력이래요. 어린아이들이 옹알이라고 첫걸음 떼고 최암지암만 해도 부모들은 항월해서 자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잘 큰다는 거예요. 양영수 권사님 오셨어요? 일부에 왔어요. 일부에. 손주 양영수 권사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할까 봐네. 손주 잘 커요. 그러니까 잘 큰데요. 손주가 잠을 안 잔단 말이에요. 손주가 잠을 안 자. 잠 좀 잘 자게 기도해 주시오. 손주 잘 자라고 하는 기도 주문도 받아요, 목사는. 그래서 또 목사가 하도 많이 상황을 겪으니까 목사는 또 이렇게 말해요. 잠 안 자요? 그놈 영리하요. 틀림없이 그놈 아주 걱정 마시오. 조금 고생만 하면. 그랬더니 당장에 뭐라고 한 줄 아셔? 그 영리하기는 영리해라. 그래서 저거 할아버지가 이 방을 쓰니까 이놈 손자놈이 그 장판을 두요. 그 밑에도 쓰라고. 와, 보통 놈이 아니란 말이요.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리에 막 스쳐가. 할매가 방을 들고 이 방을 쓸고 있는데 남편이 장판을 들었어. 그러면은 제대로 된 여인 같으면 진짜 영리하다. 앞으로 큰 아주 대성하겠어. 당신은 야 어쩌면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하시겠어요? 못 하겠어요? 대부분 에? 이러니까 문제예요. 대부분 아내가 쓸고 있으면, 장판 들고 있으면 탁 때려버려요. 20세기의 훌륭한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기적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감탄이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이 가게도요, 요즘은요 이걸 착안해서 감탄 떡볶이, 감탄 순대라고 지금 상호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 시대에 정말로 절실한 것은 감탄이야.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야. 아내는 남편을 보고, 남편은 아내를 보고, 목사는 교인을 보고, 교인은 목사를 보고, 직원은 사장님을 보고, 사장님은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는 것이 방법이 뭐예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요, 남자가 79세, 여자가 85세예요. 6년 차이가 나. 일반적으로 여성의 장수한 요인에 대해서 풍부한 감정 표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풍부한 감정 표출. 여자들은 작은 일에도 쉽게 감탄해요. 별거 아닌 일에도 환호하고 호들갑을 떨어요. 그게 건강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요, 그냥 A가 바르고 착하고 얌전하고 그런 사람들이 무서운 암병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성들은 작은 일에도 감탄을 잘하니까 남자보다 훨씬 장수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이게 도대체 이게 남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얼마나 내용도 없으면서도 그렇게 근엄한지 몰라. 웃을 줄도 모르고 울 줄도 모르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점점 떨다가 그냥 확 죽어버려. 여러분, 인간에게만 감탄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동물은 감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감탄의 요소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감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 감탄하는 거예요.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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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감탄해. 마지막 날은 힘이 좋았더라. 토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어요. 토브. 원더풀, 뷰티풀, 그 다음에 조이풀, 어메이징, 이런 다양한 언어로 감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로 감탄해. 시편 31편 1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인생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찌 큰지요. 뭘 그에게 베풀었다고 이래. 시편 37편 7절에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84편 1절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교회 보면 사랑스럽지 않던가요? 나는 볼 때마다 사랑스러워. 이거 누가 하셨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어? 시편 88편 14절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감탄의 유전자를 넣어줬어. 감탄의 유전자를. 아담이 하와를 첫 번 보고 뭘 하겠어요? 아담이 아내를 첫 번 만나서 뭘 하겠어요? 언제 해봤어야지. 얘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런 감탄을 할 줄 알아야 좋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를 보고요, 아내들이 남편을 보고 감탄하셔야 돼. 뭐라고 감탄하실래요? 해본 적이 있어야지. 아주 내가 담백한 것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성 동지들만 손을 내세요. 손을 내시오. 여러분 집에 있는 남편한테 꼭 하셔야 돼요. 예? 손 내시어요? 남편 없는 사람 내지 마라. 손을 내시고 따라서 하세요. 오빠,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 다른 거 여기는 뭐 한지도 모르고 있네. 다른 거 할 필요도 없어. 남자들은 오빠라고 하면 자빠져 버려. 저 좋아 자빠진 것 봐. 현대인들은 감탄에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감탄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세요? 교회 가보세요.
이게 절간인지 교회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 지금 왜 이단에 빠진 줄 아세요? 이단은 영적 룸사롱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기가 막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냉랭하고 온직한지 관심도 없는 이런 데로 누가 오겠어? 성령 충만하여 감동과 감탄을 주고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반가워하고 환영하고 칭찬하고 고마워하고 매주일 만나서 서로 귀히 여겨주고,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 만나서 감탄하셔야 돼. 여러분이 볼 때는 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도 지금 장로 되기까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서 장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 나오면 교회에서 찍어 죽었어요? 따라서 하세요. 감탄 장로님. 아주 쉽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만나면 뭐라고? 그 권사님들은 감탄 권사님, 감탄 권사님, 감탄 권사님. 아멘. 예, 찬양도 찬양 참 감탄스럽단 말이지. 이렇게 하면 좀 말이 길어져서 복잡해. 그게 감탄 찬양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요 설교를 하고 가면서 잠을 못 자고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설교 준비하면 여러분 얼굴들이 막 주마등처럼 떠오르지 않아? 한 설교라도 쉽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인간들은 뒷문으로 도망가는 인간도 많지만은 앞문으로 가면서도 아무 말 한마디를 못하고 가. 아이고,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고생했어요. 목사님 감사했어요. 좀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아요? 시간이 없어요. 막 밀려가니까 길게 말할 틈도 없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 천사가 호위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가르쳐주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2부는 잘 하시되 2부 사람들이 순종하더만. 2부 사람들이 순종하고 2부 사람들이 굉장히 잘하는데 3부가 수준이 더 높아요. 아멘. 그래서 지나가면서 시간이 없어. 시간이 계속 악수하고 지나가고 악수도 못하고 막 그렇게 지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요 연구를 많이 했는데 꼭 그렇게 좀 해 주셔. 자, 손을 이렇게 내보세요. 지나가면서 손을 이렇게. 목사님 까꿍. 그것도 못해. 그렇게 쉬운 거. 내가 유심삼어 이길중 목사님을 보려고 연구하고 있어. 교회가 좀 달라져야죠. 교회가 좀 변화되어야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아따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 그 소리는 남편이 열받는 소리야. 그러니 교회 오겠어요. 집에 있는 남편을 보고 감탄하셔야 돼. 감탄할 것이 있어야 감탄하지요. 또 이러네. 집에 갔더니 남편이 지금까지 잠자고 있어. 아니, 그럴 수 있어. 그러면 감탄하셔야. 어떻게 감탄하겠어? 에? 오빠 까꿍도 좋지만은 그러면 신랑이 뭐라고 하겠어? 내가 가르쳐 줄게. 이대로 남편이 자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가서 꼭 나 기도 많이 했어. 내가 이렇게 하셔. 가서 참 여보, 당신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한가 봐. 그래. 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해야 돼? 한마디 더 해야 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거든. 다른 사람은 그 시간에 어떻게 누워있냐고.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한가 보다. 그러면 또 이제 걱정이, 일찍 일어난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 일찍 일어나서 돌아다녀. 그러면 또 여자들이 뭐라고 해? 여자들이 못된 여자들은 뭐라고 해? 아이, 잠 좀 자게 좀 조용히 하라. 그래. 응? 일찍 일어난 남편. 여보, 정말로 고맙다. 나는 시집은 잘 온 것 같아.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가 잘 살지 않아. 여러분, 개그맨은요 대부분 남자 개그맨들 있잖아요. 대부분 여자를, 예쁜 여자, 나이 어린 여자를 얻어요. 진짜 개그맨들, 섹시들이 다 예뻐요.
그런데 개그 우먼들, 여자 코미디언들은요 좋은 남자를 못 얻어요. 대부분 별로요. 관심 있게 봐보세요. 자, 왜 그럴까? 여자들은요 웃기는 남자를 좋아해. 여자들은 무슨 남자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여자들이 이거 좋으면 자빠지잖아. 이거 좋은 사람한테 넘어가. 그런데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웃기는 여자를 좋아 안 해요. 그 예쁘게 웃음소리 하지 마라. 여자들은 내가 진짜 가르쳐 줄게. 여자들이 막 웃기는 소리 하면 웃고는 있어도 아이고 그래. 여자들은요 저렇게 해답을 먼저 말하면 안 돼. 여자들은요 어떤 남자들은요 어떤 여자를 좋아해요? 예쁘게 웃는 여자를 좋아해. 남자가 별 유머도 없고 별 맛도 없고 그냥 영양가가 없어. 그래도 여자가 어떻게 웃어야 된다고? 예쁘게 웃어야 돼. 연속 동작은 안 보여. 저기서 먼저 보여보니까. 그래서요 제가 찾고 찾았어. 정말 여러분 꼭 저렇게 웃으시기 바래. 좀 붙여주시오. 신랑이 말하면 저렇게 웃어야지.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래? 아이고, 내가 별걸 다 다성이가 웃고 난리야 지금. 별 재미없는 소리 해도 그게 자존감이 회복되잖아요. 지금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어요. 약간 고개를 숙여야 돼. 남자들은 가만히 계시고, 약간, 자, 해봐. 손 내고. 그러면서 입이 안 벌어진다. 장권사님은. 입이 약간 벌리고, 이렇게. 자, 봐봐. 오늘부터 그렇게 안 하기만 해봐라. 할렐루야. 입으로 쓴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책이에요. 그런데 두 손이 없고 한쪽 발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정근아가 아니고 정근자 전도사님 얘기인데, 간호사로 병원에 근무하는 중에 옥상에 빨래를 널다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한순간에 감전사고가 일어났어요. 빨래 널다가. 그래서 그냥 타져 들어가 가지고 두 팔과 한쪽 다리를 잘라야 했어요. 그 순간에 가족에서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가족의 천덕꾸러기.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포기하고 몇 번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전도팀들이 왔는데요. 전도팀이 왔는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고성근 목사님이 왔어요. 그리고는 너무 불쌍하니까 계속해서 복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오고 또 오고 영혼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가족도 기대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포기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오니까 마음에 이 감동이 오고 불평원만 한탄이 사라지고 감사와 그 다음에 감탄이 살아나기. 고맙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요. 세상에 그 고성근 목사님이 청혼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서 뭐 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당신을 섬기라고 나에게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손발로 하면서 이 정근자 전도사님이 강단에 이렇게 세워만 놔도 교인들이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살아계심을 간증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던지 미국 LA 워싱턴까지 다니면서 남편이 다 수발 들고 밥을 먹여야 되고 대소변을 남편이 다 갈아주면서 그러면서도 그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는 거예요. 육신 팽팽하고 멀쩡한 아내하고 살면서도 못된 인간들은 불평 원망만 하는 거예요. 못된 인간들이요. 여러분, 이 정근자 전도사님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요. 장경환 권사님이 계신데, 감리교 권사님이 남자예요, 남자. 이 권사님은요
충남 서산 일대에 독거노인들 해마다 집 앞에 천일염 30kg 한 포를 집집마다 이렇게 놔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서산군 일대에 14년 동안 이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강경환 권사님이 이 사실을 하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 강경환 권사님은요, 이분은 또 두 손이 없는 장애인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겨울방학 때 서산 해변가에 놀러 갔다가 안티프라민 통과 같이 비싼 깡통을 발견하고 호기심 때문에 돌로 그 깡통을 두들겼어요. 그런데 그게 꽝 하고 터졌는데 그게 6.25 전쟁 때 묻어놓았던 대인지리가 거기까지 흘러와서 터져버린 거예요. 사흘 후에 병원에서 깨어보니까 두 손이 없어져 버렸어요. 두 손이 없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어요. 부끄러워서 중학교도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맨날 아주 술 먹고 빨리 죽는 게 소원이요. 그런데 어느 날 술이 아주 만땅이 되어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갔는데 마루에가 유인물 한 장이 내려와 있는데 두 다리가 없고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없는 전도사가 집회온다는 전단지요. 그런데 그 전단지를 보면서 대단히 궁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정근자 전도사님 집회 광고를 보고 그 시간에 그 집회를 참석을 했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한쪽 다리도 없고 두 팔, 두 어깨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가지고 삶의 소망과 용기를 주면서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육신 멀쩡해가지고 왜 못 사냐고 어떻게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가하든지 자기는 사나이고 그 다음에 다리는 멀쩡하고 팔만 둘 없는데 내가 이렇게 포기해서 되겠냐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은혜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의 삶이 180도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낫을 요 테이프로 감았어. 자기는 그것도 못하니까 사람들이 낫을 감아서 주고 또 열심히 낫을 베고 봉사하고 너무너무 은혜가 감사하고 죽어도 천국 간다는 소망이 생기니까 교회 청소, 교회 잡초 제거를 담당하기 시작했어요. 죽을 목숨을 살아주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굳은 일을 다 감당했는데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두겠어요. 그 교회에 아주 예쁘기로 소문난 정순이, 장순이 말고 정순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마음속에 감동을 해가지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결혼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이 결혼하겠다고 해요? 못하겠다고 해요? 예? 아이고 안 된다고 이 팔 없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뭘 하려는 거 아니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사들이 이런 호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후덕한 교회 장로님이 큰 염전을 가지고 있다가 염전을 그만해야 되겠다 싶어서 넘겨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꾸 두 손이 없는 강경화 권사님이 머리에 스쳐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느 날 불러 염전 해볼래? 그러니까 예 하지요. 그랬더니 주위에서 손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염전을 하냐는 거예요. 해볼게요. 하나님이 힘 주면 하지요. 여러분 세상에 구원받았지. 내 실수로 두 어깨 날아갔는데 구원받았지.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예쁘고 착한 아내의 선물로 주셨지. 그 12,000평이라고 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염전을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로 주셨지. 그래서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싶어가지고 그 서산군 일대의 그 독거노인들에게 소금을 나눠주고 1년이면 한 차례 큰 추력에 싣고 소록도에 가서 나 환자들을 위하여 소금을 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세요. 신앙은 감탄입니다. 감탄하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돕는 손길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에서 아직 불평과 원망과 한탄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심판 중에 있어요. 심판에서 벗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탄하며 삽시다.